이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번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냐에 대하여 예언을 해놓은 말씀들인데 이사야서에 네 번 나옵니다. 42장, 49장, 50장 그리고 이 53장 이렇게 네 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53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시다가 왜 이 땅에서 돌아가시게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그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연한 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서적으로 참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렇게 느낌을 혹시 받으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밟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 이런 뜻이에요. 무가치한 것, 사람들에 의해서 관심이 전혀 가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말이 그 마른 땅 자체가 어떤 나무나 뭐 풀이 되었든지 살만한 땅이 못 되죠. 뿌리가 깊이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런 데서 나온 것과 같은 보잘것없는 금방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보시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외모를 표현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마 뭐 키도 작고 못생기고 뭐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꼭 그런 어떤 우리의 이 외향적인 외모적인 이런 부분보다도 모든 갖추어진 조건들이 외적인 조건들이 볼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 여호와의 종으로서는 맞지가 않는 모습이죠. 적어도 여호와의 종이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왕의 아들이나 아니면 권력가의 자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좀 힘이 있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볼 때 가장 쉽게 따라갈 수 있고 추종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군요 하고 마음을 내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한 모습이었죠. 요즘 말로 하자고 하면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혼모 출생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출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태어난 것도 일반적인 그런 집에서 난 것도 아니고 말이 먹는 그 구유통에서 천하게 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랄 때도 어린 시절에 그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헤롯 왕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그러한 그 불행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가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촌구석인데 그 나사렛이 갈릴리가 전부 다 사람들이 천대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동네였잖아요. 그런 곳에서 자라났고요. 거기다가 하는 일이라고는 아버지가 목수였던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겁니다. 30세가 되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따라다니는 듯한 뭔가 출세를 하는가 싶었더니 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일생 전체를 살펴보면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우리 인간들이 좀 받아들이기에 쉽게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메시아지 라고 할 만한, 수긍이 갈 만한 모습으로가 아닌, 왜 사람들에 의해서도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하는 그러한 비천한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의 모습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기쁨을 누리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지만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볼 때의 인생은 전부 이와 같은 간고와 질고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이런 비천함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 담아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인생에 대하여 먼저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천의 모습으로 오셔서 질고와 간고를 먼저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질고, 간고, 즉 어떤 그 병든 그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고통에 익숙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슬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슬픔의 사람이다. The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다. 인생이 슬픔 그 자체인데 그것을 직접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체득되어진 그 모든 슬픔과 질고를, 인생의 쓴맛을 이미 자기의 몸으로 경험을 할 때만이 비로소 그 사람은 여기에 참심이 있습니다 라고 구원을 초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다 경험을 하시고 몸으로 체득하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게. 내가 이미 다 경험을 했어. 그 인생 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 내가 주는 여기에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야 하고, 그 인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 안식, 자유를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먼저 인생의 간고와 질고를 경험하시기 위하여 그 비천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신의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신 이 자체가 이미 모든 비천을 뛰어넘는 비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성장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고난과 질고들이, 그 비천함이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고 동정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감격을 하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 모든 비천의 모습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비천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자체가 가장 큰 비천인 것을, 이 비천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를 줄 수는 없는 것이기에, 당신 스스로가 그 모든 죄의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이 유일한 한 방법, 이것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그 비천의 모습으로 오신, 다시 말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모습은 이렇게 비천의 모습으로 하늘 영광 버리신 그 비천을 대변하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그리스도의 비천의 모습에 담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길이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그리스도를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은 그런 비천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창피한 것이죠. 그러니까 멸시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지도 않죠. 3절 뒷부분 보시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필시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을 사실 동안에 일시적으로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그 필요가 채워지는 일시적인 기쁨과 쾌락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정작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전부 외면하죠. 이것이 그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인간들의 시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의 시선은 어떠한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고 이미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이면서도 우리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질 때에는 그리스도 앞에 추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만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순간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시선이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원망의 눈빛을 보내지는 아니하는지, 과연 그리스도가 나와 진정한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욕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마치 그리스도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방관자의 그러한 시선을 갖고 있지는 아니한가.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것이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예수를 정확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실수를 내가 또 범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과연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가시면류관에 찔렸습니다. 큰 못에 손과 발이 찔렸습니다. 허리에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상함을 받았습니다. 납조각들이 붙어 있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계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모든 멸시, 천대, 박해가 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양과 같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고 있는 것은 엉뚱한 길로 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릇 행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통을 당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한마디 열지 아니하시죠.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숫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는 당신 스스로가 그 고난 가운데 계셔야 하는 것을 아셨기에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땅히 당신의 몸을 던져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속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은 주님에 대하여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